아멘. 복음서는 연대기적 그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이 되어졌다기보다는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에 의해서 주제별로 사건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흐름상 12장과 연결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에 숙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두루 살피면서 성전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간 다음에 성전에서 어떤 환경을 바라보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몰아내시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논쟁이 6가지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대립의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연결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문학적인 특징 중 하나인 샌드위치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숨겨져 있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해석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이런 음모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했고, 또 성전을 청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날까지 언급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 그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죠. 그리고 음모와 배신 그 사이에 무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배신한 제자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 중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이틀 전이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1절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죽일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밀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미루게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명절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 요청을 애굽 왕 바로에게 하지만 바로는 즉각적으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은 다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나 짐승에게 난 것 중에 처음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애굽 전 지역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이란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이라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명절에 하지 말자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소동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을 이끌어온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오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기원에 대해서 역시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있을 때 역시 주변에 있던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나를 통해서 선교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보면 한순간 확 하고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천천히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크고 웅장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작은 생각들을 줍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사소한 것에 균열이 생기게 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세상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아마 방문하는 중일 것입니다. 무리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의 숙소를 정하고 성전에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두루 살피셨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사 중에 예수님께 다가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나드는 이스라엘산이 아닌 인도산이며 식물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향유의 값이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같은 가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몹시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에 대해서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때로는 옳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생각해 보아도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값진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문제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해야 될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버려 두라, 그가 내게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 이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는 제자들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선의 기준으로 여인을 평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선의 기준으로 여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좋은 일이란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구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절과 3절이 10절과 11절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을 이 대목에 이 중간에 삽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이 비슷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가룟 유다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복음 요한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임을 얻어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평가를 보면 그는 돈을 횡령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그가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화를 낸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를 받아서 그것을 팔아서 자신에게 그 돈을 맡겼다라면 자신은 그 돈에 이문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이문을 얻을 수 없어서 그렇게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는 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조금은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예수님과 더는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죠. 결국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대가는 극히 작은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중적인 그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는 하지 말자, 다음 기회에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뜻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하게 흘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 이야기는 그들이 그 계획과 결정을 변경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마치 자신들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정하셨고 그 죽음의 시간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설명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과연 깨어 있는가, 누가 과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신앙 공동체에 있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순환 기사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향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음모와 배신 사이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 흘러가는 시간과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그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여인의 행동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희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에는 자기 헌신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간을 들이면 없어지는 것 같고 물질을 들여도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그 찬란한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분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기독교 역사에 언급이 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이 땅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라는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